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뼈와 관절에 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신체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소년,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비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뇌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상처가 영어로 스카입니다. 그리고 별은 스타입니다. 너의 스카를 스타로 바꾸어라.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인생 좌우명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게 하리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장애, 상처를 극복하고 현대 정형의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외과학회 또 국제외과학회 회장으로도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해리 플랫 박사입니다. 자기에게 육신적인 장애와 상처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쓰임받은 별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가 있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한 사람, 레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레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아라는 여성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인생, 상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하면서 진주 보석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산 여성이 바로 레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온 것처럼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큰딸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야곱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인 레아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동생인 라헬만 바라봅니다. 라헬이 더 예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라반이 이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생 대신에 들어가라. 네가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아버지 말대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 눈을 뜬 야곱이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나는 라헬을 위하여 일을 했고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니 레아가 웬 말이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또 레아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그런 법이 없다. 언니가 있는데 언니 제키고 동생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일하라고.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다시금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러면 적어도 레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언니고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나에게도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받고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은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하여 자녀들을 얻습니다. 무려 남자만 12, 그리고 딸 디나라는 딸 하나. 성경은 쭉 기록하면서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기록하는데 첫째, 레아를 통하여 4명의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
라헬을 통하여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내 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얻겠다. 그래서 빌하를 통하여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나도 여종이 있는데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또 자녀를 더 얻고 싶다. 그래서 실바를 통하여 2 아들을 얻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2 아들과 1 딸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베냐민까지도 라헬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 그 12명의 아들과 1 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가 원한다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첫 번째 부분, 야곱과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4명의 자녀를 주시는데, 자녀를 얻을 때마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레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주목할 구절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은 아주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미워했다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라헬과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을 꿈꾸었는데 레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볼 때 곱지 않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와 똑같다. 나를 속였다. 가증스럽다. 눈길 주지 않습니다. 마음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요? 3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는데, 자기 남편도 자기를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 미움받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표현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 레아가 고통 가운데 그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도 나를 보지 않는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 눈물과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괴로움,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신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해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낳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마치 기뻐하며 자랑하듯이 외쳤지만 사실 이것은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남편인 야곱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레아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사람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인생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람, 탄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도 나중에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사울 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그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할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더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 다닐 때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그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주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과거와 내 속에 있는 그 본성까지도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여정을 보내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오늘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레아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주목할 구절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아들을 낳았어요.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어. 르우벤 아들 낳았어. 이렇게 자랑하는데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뜨거운데 사랑받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레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합니다. 그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여기 33절 앞부분 보십시오.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남편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나의 울부짖음, 하나님은 나의 탄식,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혼자 투덜거리면서, 자기는 혼자 탄식하면서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레아가 얼마나 감동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내 입에서 나오는, 또는 내 마음에 울리는 많은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자랑하는 소리, 교만의 소리,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소리는 내가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손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자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를 계속 잘 낳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 하루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 너무 포도주 많이 먹었다, 술 취했다, 집에 돌아가라. 지금 한나가 통곡하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술 취한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그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한나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집에 돌아가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 구원해 주시는 역사.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족 모두가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세워주셨다. 평안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세워주셨도다. 회복시켜 주셨도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요, 자녀를 잃어요, 건강을 잃어요, 친구들도 잃어요. 다 잃어버린 그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 하나됨,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 아들로 인하여 내 남편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름을 짓고 외쳤어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쫓아내겠어? 나를 버리겠어? 내 남편도 내게 돌아오리라. 나와 내 남편이 이제는 하나가 되리라. 그것이 오늘 이 레아의 이 희망사항이에요. 기대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새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그 넷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레아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제 남편 사랑을 갈구하면서 꼭 하나가 되어야지, 남편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보니까 여러분,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편, 그래,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야.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레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찬송,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찬송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송에 합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것 없어요.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아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4, 5, 6, 7 낳아도 변함이 없을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은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 참 눈물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안 살까?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내 욕심에 따라서, 내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레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 나는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레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레위의 후손 가운데 모세를 주셨고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왕들을 주셨고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당장 내 눈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순교자 가운데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래전 분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100개의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부근에 있는 그 섬, 그 작은 섬 100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1950년 6.25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입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요, 상처투성이었어요.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들을 자기의 이름 호적에 올리면서 사는 눈물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눈물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전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겠다고 그는 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록을 보면은 그분이 섬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구 밖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찬양을 너무나 잘하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전도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벌써 마음문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 설교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셔서 배꼽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엎드려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디가 아프시냐고, 머리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부위를 마치 할머니가 손주들 이렇게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CCC 한국 대학생 그 총재를 지내셨던 김준근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젊은 시절에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일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칠 때에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왔는데 너무나 병들어서 힘없는 자매, 가난한 자매, 상처투성인 자매, 마치 자기의 그 오래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이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매를 직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자매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서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분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가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셨고 진주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런 전도사님.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상처 없는 분 없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 상처가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는 별과 같은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진주 보석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